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독종 재앙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살펴봤던 게 5번째 악질 재앙이었죠. 악질 재앙. 들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아주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서 몰살을 다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걸 보고도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이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도 이제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바로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 보내가지고 그 고센 땅에 가축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딱 가서 봤더니 정말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듣자마자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애굽 들에 있던 가축들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던 가축들은 다 살았으니 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바로 왕은 그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 순간 마음을 완악히 먹어버리고 가축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서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거 굳이 부인하면서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굽 전역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저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낼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먹게 된 바로 왕의 그 마음의 깊은 기저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우연과 시기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보지 않고 저 땅에 있는 가축들은 살았네? 그러면 이게 혹시 역사적인 우연이라든가 어떤 시기나 때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때가 돼서 그렇겠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러면서 마음을 강팍히 먹고 내보내지 이제 아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있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으면은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겠으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40일 밤낮으로 노아 홍수 때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 비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지금 물에 꼴딱꼴딱 하면서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깨달았대요? 깨달았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징계로서 이렇게 죽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굳이 부인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보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어떤 일이 주변에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냥 어려움을 주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나뭇잎들 있잖아요. 과수 나뭇잎들을 막 입마른 병으로 곰팡이 같은 걸로 쓸게 해가지고 그 이제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뭄을 내리셔요. 어떤 데는 비가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비 오는 지역에 가서 마음껏 물을 좀 먹고 싶어서 가는데도 그걸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전염병 돌듯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성읍들 중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몇 개의 성읍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모스 4장 보시면 거기 한결같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시고 아무리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고 내가 회개해야 될 일로도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받아들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그냥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찾지 않고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우리가 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좀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지 않았던 상황, 어려웠던 상황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왕은 그런 게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악질재앙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연이어 예고 없이 이제 독종 재앙을 일으키시기로 예언을 하세요. 이제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날. 자,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질재앙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당일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죠. 풀무의 제 두 움큼을. 풀무가 뭐예요? 풀무. 용광로죠. 용광로고 재는 그 용광로에서 타다 남은 그 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풀무의 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성경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쇠풀무 애굽, 그다음에 풀무 애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철풀무 애굽.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그 풀무 속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재같이 된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 두 움큼을 두 손 가득히 담아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어디를 향해서 날리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재앙의 기원이 하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날리라고 하셨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그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재가 되도록 고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백성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보시면은 5째 인을 딱 떼거든요. 5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 이 땅에 흘린 피, 그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일단 흰 두루마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 흰 두루마기는 아주 거룩한 옷이고 성별된 옷이고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 같은 거죠.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언제 주시는 거냐면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희고 정말 세마포 같은 그 준비된 예복은 언제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흰 두루마기는 그냥 아무 때나 입혀주는 게 아니고 순교했다고 그냥 입혀주는 게 아니고 뭘 근거로 입혀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해서 입혀주시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구역 때 죽은 영혼들이라도 이 흰 두루마기는 언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입혀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신부로 준비된다는 거 다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다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아세요? 너 그거 진짜 너무 잘했어. 옳은 일이야. 내가 흰 두루마기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힘입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내 공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뭘 보시고 하는 것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딱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너희 동료들과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아직 순교해야 될 숫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아직도 순교해야 될 시대가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내 안에서 믿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에 점점 쉬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 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이 구속사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성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 소원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도 어려울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 그런 시대가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수가 다 차면 내가 신원해 주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요? 안 갚아주셔요? 원수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갚아주시냐면 계시록 18장 보시면 다 갚아주셔요. 계시록 18장 보시면은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이라. 바벨론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 하루 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저지시키려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그 바벨론을 갖다가 하루 동안에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온갖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사르게 만들겠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천사가 맷돌 같은 걸 바다에 휙 던졌어요. 그 맷돌이 바다 가라앉아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그 바벨론 성중 안에 어떤 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들,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신원을, 그 원한을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또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나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종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억울한 일 당했다, 힘든 일 당했다,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세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신원을 갚아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꼭 베푸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아니 그냥 우리 끝나고 나서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왜 천년왕국이 필요해요? 그 천년왕국은 뭐 때문에? 자기 백성들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시간이에요. 자기 백성들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동안 바벨론 성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 천년왕국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냥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용광로 같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재같이 고생했는데 그 애굽을 심판할 때 용광로에 있는 재를 하늘에 뿌려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 야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혀 생각해 보면.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정이 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셨죠. 야, 풀무에 재 두 움큼, 두 손 가득히 이걸 해가지고 하늘로 휙 던지면 이 재가 휙 하늘로 날아가면서 순간 뭐가 된대요? 티끌이 된대요. 티끌. 이 티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흙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 흙바닥 같은데 막 달리면은 막 먼지 일어나잖아요. 그런 흙먼지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순간 그 재가 티끌이 되는데, 아니 두 움큼 던졌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양이. 그런데 그 순간 그 티끌들이 어떻게 된대요?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한테 다 달라붙게 된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죠. 그죠? 이거 던졌다고 고기 뭐 얼마나 날리겠어요. 그런데 순간 그게 티끌이 돼가지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다 달라붙어서 달라붙는 순간 그게 뭐가 된대요? 독종이 된다는 거예요. 독종이 뭐냐면은 피부병이죠. 피부병, 막 부스럼 같은 거, 천연두 같은 거. 여러분 종기 같은 거 있잖아요. 종기. 얼마나 악성 종기, 그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겉만이 아니고 이 살의 속까지 썩게 하는 그 물집 같은 거.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피부가 불에 댄 것처럼 막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너무 가렵고 피부가 상하고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독종이 그 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독종 재앙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딱 연상이 돼요? 욥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욥이 그냥 말 그대로 악성 피부병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종기 이렇게 하나만 놔도 크게 간지르고 아픈데, 그 종기들이 그냥 심한 부스럼이 나가지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가지고 그냥 그렇게 몸을 긁는데도 그게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제가 이제 이 10대 재앙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그래 무슨 재앙이 있었다 하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 있어서 보세요. 그거 진짜 여러분 말로 표현도 안 돼요. 이게 심각할 정도.
그냥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밤에 잠이 와요. 잠도 안 오죠. 막 새벽에 이리 지척 저리 지척, 몸에 구더기가 나고 구더기. 막 흙 조각이 의복처럼 이제 막 흙 조각 같은 게 막 의복처럼 옷 입은 것처럼 피부가 터졌다 아물었다 터졌다 아물었다. 그 욥을 보면서 얼마나 처참했던지 친구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유의 그런 그 피부병 같은 게 그냥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는 그렇게 막 독종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지금까지 내려졌던 재앙 중에 최초로 뭐냐면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그런 이제 재앙이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악질이 바로 전에는 악질 재앙은 짐승한테만 내렸잖아요. 가축한테만. 지금은 누구한테 이제 온 거예요. 이 독종이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재앙의 강도나 이런 게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악도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도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악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악은 어떻게 돼요? 점점. 그냥 제가 한번 표현 드렸죠. 악은 거침없이 자기 길을 가요. 거침없이. 이 악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바벨탑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까지 닿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악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 끝까지 가려고 해요. 하늘 끝까지. 악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심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도 다 뭐예요? 다 뭐냐면은 이 재앙이라는 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인재앙 같은 경우에는 뭐 땅 4분의 1을 멸하는 권세를 갖고 있죠. 나팔재앙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대접재앙 같은 경우에는 뭐냐?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대요. 각 성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악도 온데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얼마인지? 약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34kg 되는 거예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요만한 우박 하나 떨어져도 사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런데 34kg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 눈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두려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 엄청난 재앙 속에. 근데 그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툭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희한해요. 보세요. 계시록 16장 21절 보시면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죠? 그 엄청난 재앙을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그 재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자꾸 돌아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져요. 꼭 바로왕 같은 거예요. 재앙이 첫 번째 재앙, 피재앙부터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재앙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바로왕의 마음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하게 돼요. 더 완악하게 돼요. 사실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재앙이 심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요. 그게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게 습성이 돼 있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저는 그것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0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바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이제 독종이 바란 거예요.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졌던 애굽의 술객들도 독종이 생겨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인간적인 힘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재앙 속에서 이 애굽의 술객들이 두 가지는 흉내냈어요. 어떤 걸 흉내냈냐면 물을 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 그렇죠? 없애게 하는 것도 못하고 올라오게 하는 거, 두 가지는 했었는데 그게 다였죠.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다고 하지만 애굽의 술객들이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이 그렇게 몇 가지 미혹 같은 거 하고 이적 같은 거 보이고 기적 같은 거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있어요. 애굽 술객들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는데 그냥 사용이 될 뿐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종말에 계시록 13장 보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일으켜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이적을 일으켜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 이적의 주인이 바로 저분이시다 하면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회들이 이적을 일으킨다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일으켜놓고 걔네들이 그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사람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났다, 뭐가 있다, 어떤 별의별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가지 이적에, 몇 가지 기적에 대단한 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기도해서 병 났대요. 감사죠. 저는 그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 주셨다면 너무나 감사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쫓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엄청나게 나 때문에 병 났다고 해놓고 참이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키면서 그리로 가자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진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복음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거짓을 숭배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면요, 그 이적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창념하고 있어야 되냐면 오직 말씀에 창념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시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불 내리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그러니까 그런 이적에 막 눈이 돌아가고 마음 뺏기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말씀에 창념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강팍해 하셨다.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악질재앙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히 먹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독종재앙부터는 다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기가 스스로 강팍하게 마음을 먹은 거하고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거는 표현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온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독종재앙이잖아요. 독종재앙인데 이 독종재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용광로 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휙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티끌 먼지가 됐잖아요. 먼지가 돼서 사람들 몸에 붙어서 독종이 됐죠.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이 먼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먼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뭐를 떨어뜨려 버리래요?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문 닫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래요?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네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독종재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먼지를 떨어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휙 던졌는데 다 먼지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붙었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리신 것은 뭐냐면 이 애굽 전역에 먼지를 떨어버리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의미냐면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으나 마음을 강팍히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먼지를 떨어버리시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서 말씀 증거해요. 말씀하게 해요. 그리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도 마음을 완악히 먹고 돌이키지 않고 이러니까 먼지를 탁 떨어버리시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건요, 막 하나님이 일부러 그 강팍한 마음에 찾아가셔가지고 그거를 막 강팍하게 억지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히려 그 강팍해지는 마음에 하나님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아예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이게 유기 상태,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방치해버리시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치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방치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길에 빠졌어요.
죄의 길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세요. 유기하세요.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살아봐. 놔둬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악을 향해서 치닫는 거예요. 치닫는 거. 만약 고속열차가 가듯이 서울에서 부산 그렇게 고속열차가 달려가듯이 내달리듯이 우리 마음은 악을 향해서 사실 궁극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치닫을 거예요. 치닫는 거예요. 치닫는 거. 그게 뭐냐면 방치하실 때 그 하나님이 강팍히 하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잘못하고 뭐 모자란 거 많고 참 한심하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치닫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한마디 두마디 듣는데 말씀 듣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 두마디 가운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악으로 치닫는 걸 방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악으로 치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해주시니까. 근데 바로왕한테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냥 강팍히 하신다.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유기해버리시는 거예요. 유기해버리시는 거. 그러면은 바로왕의 강팍함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장자가 죽을 때까지 가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가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맏아들이 죽었어. 맏아들이. 그러면 그때는 진짜 다 내버릴만 하잖아요.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만 한데 장자 죽고도 이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놓고 고세 또 후회해가지고 쫓아가는 거 보세요. 바로왕의 강팍함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유기하고 방치해놓은 마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홍해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까지 가서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예? 돌이킬 수가 없어요. 먼지를 털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먼지를 털어버리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돌진하게 돼 있냐면 홍해까지 돌진하게 돼 있어요. 홍해까지 돌진해요. 거침없이 돌진해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돌이켜야 된다고요? 언제 돌이켜야 되냐면 바로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때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돌진하는 브레이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왕처럼 그냥 진짜 홍해까지 돌진하지 말고요. 홍해까지 돌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이 독종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홍해로 치닫기까지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절대로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쫓아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